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자신과 아버지 안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신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시고 그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됨을 위한 이 기도인데 하나됨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들이 있겠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인가?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누군가가 아픔이 있거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예요. 이때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단순히 12 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곧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됨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됨과 같은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됨이 뭔지는 대충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하나됨은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되겠죠. 자, 오늘날 하나됨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서로 의견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면요,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무슨 결정을 해도 하나 되면 그냥 다 같이 똑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 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사에서의 하나됨은요, 단순한 의견 일치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개별적인 신앙보다는요, 공동체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강조를 했어요. 개인적인 신앙, 내가 구원받는 거, 믿는 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전만 해도요,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중요했어요. 더 나아가서 고대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렇죠.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된 것처럼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 것도 그것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믿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함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절기도 다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고 또 같은 공동체고 또 같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들은요 철저히 기준을 가렸어요. 어떻게 가렸냐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우리 그리고 그들 이렇게 가렸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들은 이방인들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여기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사회 입장에서 보면 거의 충격적인 개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가 돼?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돼? 또 어떻게 우리들과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함께하는 걸 거부했어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면 그것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고발할 명분을 찾고 또 예수님을 또 배척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그 배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왜 마지막 기도에 하나됨을 강조했을까? 진정한 하나됨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렇게.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 건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서로 그런 관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됨과 같이 그런 하나됨을 그들이 원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하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두 분은요,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같은 생각을 갖는 하나됨을 원한 게 결코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품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다른 생각 그리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은요,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죠. 저희도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분은요, 뒤에서 묵묵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조금 잘못해도요, 그냥 이렇게
뭐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른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무궁하게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막 이것저것으로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각자가 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내고요. 그리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줄 때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죠.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생각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이래요.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작은 교회일수록 더 중요해요. 더욱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교회는요,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가 그렇게 물론 친한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전체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요, 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점검을 하십시오. 나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 스타일과 음악 선곡에 대한 의견 차이로 성도들 간에 심한 갈등이 발생했어요. 작은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예배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새롭게 나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좀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나면 교회 분열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위기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제 임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작은데 또 분열되면 되지 않은 거니까 어느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서로 의견을 경청하는데 똑같았어요. 주님을 더 기쁘게 하자라는 건데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서로 존중을 좀 해주자. 그리고 더 나은 예배가 무엇이고 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그걸 좀 섞었어요. 전통적인 거와 그 다음에 현재적인 걸 이렇게 섞어 버렸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돼요. 이건 예배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요, 성도들 간에 마음을 맞춰서 하나가 됐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됨을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모두가 지혜를 모은 거죠. 그리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또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부터 힘들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하나됨을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